우리가 주급을 300불 받을 때보다 주급을 지금 아마 보통 1000불 이상 받으실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맨하탄에서 취직을 해서 세탁소에서 일을 할 때 4시에 오후에 신학교 가는 조건으로 250불 주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바라기는 조금만 더 줬으면, 조금만. 그러니까 많이 더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조금만 더 주급을 줬으면 그렇게 바랬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연봉 9만 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두 번째로 연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보다 제가 행복한가? 250불 주급받을 때, 여러분 250불이면은 한 달이 얼마입니까? 1000불입니다. 1년에 연봉이 얼마입니까? 12,000불이에요. 9만 불을 받으면 몇 배 더 받은 겁니까? 예, 뭐 그건 정확하게 안 따져도 돼요. 그럼 제 행복이 9배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250불을 받을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서 한 달에 200만 원 받다가 400만 원 받고 500만 원 받으면 행복이 배로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저도 한국에서 직장생활 해봤거든요. 평사원이었을 때하고 과장일 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만큼 행복했을까요?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행복의 지수는 많이 받을수록 낮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아도 못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도 아니라는 겁니다. 통계 지수를 내리면 점점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쓰고 싶은 데가 생겨가지고 더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비교가 돼서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이것을 여러분한테 공감하게 하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나 우리가 감사는 어떠한 상태나 상황에 의해서 행복하고 감사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 애티튜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벌어도 부부지간에 싸움 안 하고 이혼 안 하고 아이들 데리고 살 때가, 그때 부지런히 살 때가 행복하지, 돈 많이 벌고 이혼하고 그런 불행한 그것이 불행하지, 절대로 무엇이 물질이 많고 적고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다 보니까 자녀들 기르는 분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만 의지하고 어렸을 때 클 때 그 자식 키우는 행복하고, 커서 속썩이고 가진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도 못하고 아픔을 당길 때 그 부모, 자식이 아픈 것만큼, 자식이 어려운 것만큼 정말 힘든 거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가정을 많이 봤어요. 아무리 교수고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성공을 했는데 그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우면요, 한 평생의 짐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못합니까? 우리는 내가 오랫동안 나에게 수입이 없어서 그래서 감사를 못하다. 내가 되어진 일이 없어서. 이게 뭐냐 이거죠. 믿음 생활해도 똑같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더 고통과 어려움만 우리에게 오는데 내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감사할 조건이. 이것은 왜 그런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왜 사람이 감사하지 못할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어떠한 기도응답을 못 받아서 감사를 못할까? 우리가 무슨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를 못할까? 우리가 무슨 정말 되어진 일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할까? 그런데요, 제 일생을 돌아봐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따뜻한 밥 해주고 그거 먹고 자라고 아무것도 세상 걱정하지 않고 살 때가 가장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좀 우리 아이들 좀 밑에 내려서 공부했지만 저 아이들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내일 아침 뭐 먹을까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건 누가 해요? 다 부모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절대 걱정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때요? 저 자식 모르게 근심 걱정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책임도 얼마나 많고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해서나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이루지 못했거나 감사하지 못할 것은 내가 무엇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못하는 것이. 자,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21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셔서 그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있게 해서 사람을 만든 겁니다. 동물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게끔 다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게 귀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일도 지켜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차라리 부정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 것을 가르쳐 줬지만은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또 자기 마음은 허망해지고 망하는 길로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지면은 핏줄을 나눈 형제 자매 중에도 사람 관계가 꼬여지면 편안합니까? 편안하지 않습니까? 편안하지 않아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관계가 꼬여져 있으면 절대 편안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면 관계가 꼬여져 있으면 감사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어제도 제가 결혼식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정말 사랑한다고 하고 그 젊은 부부가 이렇게 참 결혼식 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도 제가 결혼식 할 때 거를 생각을 쭉 그 주마등처럼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관계가 꼬여지면은 아무리 서약을 했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뭐 성공하고 실패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감사라는 거나 행복이라는 것은 소원도 소용없는 거고요. 무슨 뭐 성공도 소용없는 거고요. 잘생기고 장동건처럼 잘생긴 것도 소용없는 거고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이 관계가 꼬여져 있으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떤 그것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이 11월 달이 감사달입니다. 이제는 이 1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으면 추수감사를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 첫 주일부터 감사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꼬여져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만 또 알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져 있느냐, 잘 펴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감사가 있고 없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우선 쳐다보는 것부터 다릅니다. 눈이 도끼가 있습니다. 저하고 관계가 꼬여져 있으면 도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봅니다. 딴 데로 이렇게 봅니다. 절대 제가 쳐다보세요. 그러면 저하고 꼬여져 있는 사람 풀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세요 그러면 꼬여져 있는 게 있으면 풀으세요.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여러분이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풀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안 쳐다봐요. 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왜 그러냐? 감사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은 저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도 감사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을 볼 것 같으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우리에게 유산을 많이 줬다고 해서 부모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재산을 많이 줬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가 우리를 잘 키워서 미국 어디 유학시켜줬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프리 같은 여러분 이 미국에서도 참 유명한 앵커요. 세계적인 여러분 재벌이잖아요. 그런 여자도 정말로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그 9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 당하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매일 감사를 5가지씩 매일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정말 성공자가 되고 백만장자가 됐잖아요. 감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출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감사하기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말은 우리가 깨달으면 정말 왜 하나님이 말미암아 감사할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왜 감사를 해야 될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왜 부모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 한번 숙제를 제가 내드릴게요. 왜 내가 남편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 왜 아내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 왜 자녀들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왜 여러분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은 왜 저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 그것을 한 번쯤 이 감사달에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못하지만 오늘 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는 오늘 제가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영상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다 성경 있으시니까 다 같이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한번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1절을 시작. 또 남자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소리가. 예? 이용호 씨, 어느 쪽이 큰 것 같아요? 이용호 씨 읽으셨어요? 근데 읽으셨는데 그냥 혼자만 읽어보세요. 시작. 예, 그러면요, 지금 불이 났다고 생각하고 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예, 크게. 예, 저를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물론 이게 마이크를 제가 좀 이렇게 끄고 읽을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마이크 안 들어갔습니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 부를지어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부를지어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누아라는 거예요. 누아에 보세요. 누아는 소리 지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가수들이 불면 그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소리 질러!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봅시다. 여기 좀 공연하잖아요. 소리 질러! 그렇게 말했어요. 소리 질러!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리 지르라는 말이 바로 누아라는 말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소리 질러 부르라는 거예요. 이런 목소리 다 소리 질러서 부르라는 거예요. 제가 참 강대상 설교하면서 16년 만에 여기 처음 나와서 설교합니다. 왜 그러냐? 이 부르짖으라는 말을 여러분이 평생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평생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되냐? 소리 질러서 불러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건 뭐 나이를 좀 들어보면 압니다. 근데 새파랗게 젊으시면서 이걸 소리를 못 지르면 안 되는 거죠.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오늘 꼭 알려주세요. 시편 100편에서 찬송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준비 찬송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그러는데 절대 준비 찬송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송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 예배는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소리 지르면서 두 번째는 감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 다음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노래하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3절은 제가 이제 설교할 거니까 2절까지만 할게요. 꼭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찬송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방을 할 때도 가서 꼭 찬송을 먼저 부르잖아요. 그것이 기독교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가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깨달아지셔야 돼요. 먼저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이게 예배예요. 이게 크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를 질러서 크게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6편은 전부가 한 절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앞에 몇 명이 오늘 우리 찬양팀이 몇 명 서요? 몇 명 서요? 찬양팀이 4명. 4명 중에서 누가 제일 크게 소리 질러 누가 잘 불러요? 그거는 대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물을 때 대답하는 것도 좋고 안 대답하는 것도 좋은데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이 뜻을 알고 그렇게 크게 소리 질러 부른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입만 벌리지 소리가 안 나와. 그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 그건 내가 비밀이에요. 또 그 아는 방법도 있어요. 목회를 한 40년 하면 별거 다 아릅니다. 눈만 쳐져봐도 아는 방법이 있고요. 입만 봐도 소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입만 봐도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여기 옛날에 우리 권사님 아시겠지만 옛날에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입만 벌려요.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아마 대대로 이런 영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입만 벌려, 입만 하려고 소리가 안 나와. 여러분 절대 찬양할 때 소리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소리가 같이 나와야 돼요.
예.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써 있기 때문에. 예. 꼭 소리 질러 찬송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번 1절만, 79장 1절만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 한번 3절입니다. 3절만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한번 앉아주세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를 보세요. 아까보다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보다 배는 더 커졌어요. 이게 소리를 질러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서.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른다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목청을 다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지금 설명할 거니까 그때서 내가 이제 앞으로 찬양할 때는 오늘 설교 말씀 들은 대로 찬양하겠다. 이 결심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찬양하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하나님이 아니고 성공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대통령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부처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흙지름과 같은 티끌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지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새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도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가 부족합니다. 다 가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가졌습니다.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가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걸 몰랐는데 사탄이 마귀가 와가지고 꼬이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거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같이 될 거라. 그것을 최고의 고도로 속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온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조금만 더
제가 250불 받는데 조금만 더 받고 싶다는 거. 근데 나중에 9만 불 받아도 그때 250불 받을 때보다 행복한 건 없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걱정, 근심이 태산 같아요.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 문제 있죠. 사업이 비즈니스 문제 있죠. 흑인들이 그저 쏴서 죽이죠. 그러니까 야채가게 하는 성도들 만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호해달라고. 그러니 여러분, 어느 날 편안한 날이 있고 뭐 그날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렸을 때보다 지금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근심 걱정 없다고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 몸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암 같은 것이 오고 우리의 질병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심, 걱정,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아담과 하와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처럼 그거 하나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한 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되고 살면은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살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이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저 어린 나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될 것을 알고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도 알고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도 알고 우리가 뭐가 걱정이 되는지도 알고 우리가 뭐가 정말로 위험한지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밤낮으로 보호하시고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무슨 가진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기르시고 밤낮으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다 효자됩니다. 부모 마음을 압니까? 아닙니다. 항상 다른 부모는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무식하고 우리 부모는 재산도 없고 우리 부모는 성도 못했고 그러니까 날마다 부모한테 불평 원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듣고 배워서 주는 마음인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꼬인 것이 풀어지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오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아플지라도 용서해주고 꼬인 게 없이 돼야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티끌에다가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에덴으로서 내쫓겼잖아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잖아요. 그럴 때 하늘의 문이 꽉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십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든지 다음 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한번 찬송을 크게 부르고 막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십니다. 찬송할 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이 끝머리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사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을 부어주십니다. 영을. 그 여러분 언제 영을 부어주시는지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 티끌로 만드실 때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감사해서 기뻐서 하나님한테 정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때 찬양이 터집니다. 제일 먼저 찬양이 터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찬양이 터집니다. 그 찬양이 터질 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사람하고 안 드린 사람하고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요. 이때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우리 꼬여진 것을 다 풀어주시고요. 우리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요. 연약한 걸 다 회복시켜주시고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설교 들을 때 위장병이 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조영기 목사님 많이 여기 설교 들으면서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 위장병 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뭐 이렇게 뭐가 고쳐진 사람 손 들어 다 감정하고 나옵니다. 그것은 순복음교회라면 그런 게 아니에요. 순복음교회에서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장로교회도 그런 일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것을 목사가 못 보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말을 안 하더라도 나가다 보면, 가보면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이상하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을 안 해줘서 감사를 못한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기도응답 받은 것보다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주신 게 많겠습니까? 기도해서 받은 게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더 많습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11개월 동안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다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정말로 건강하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몸 관리를 잘하고 우리 원장님이 제 몸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원장님은 저만 만나면 목사님 좀 주무세요. 목사님 제발 좀 주무세요. 오늘 아침도 좀 주무세요. 우리 집 일찍 오셨어요? 우리 집 제가 주무세요 그래요. 잘 아시거든요. 제 몸의 상태를. 근데 저는 이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정말 설교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면 저는 1000번 만번 감사를 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기도응답 해준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해주고 주신 게 얼마나 더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살아왔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구해서 얻은 것보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 게 더 많을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서 받은 게 더 많을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더 많습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 부모가 뭐 해줬냐고 그러지만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준 게 더 많겠습니까? 그 자식이 어쩌다 뭐 하나 달라고 그래서 주는 게 더 많겠습니까? 자식은요, 제가요, 저 브루켄에서 보니까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전도사님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목사님, 이 아이는 목사님하고 상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서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요. 너 왜 얘가 부모한테 너무 꼬였대요. 목사님 얘기 좀 해봐 주세요. 그래. 얘기를 합니다. 너 왜 부모하고 왜 틀렸냐? 내가 볼 때 너 부모가 너한테 참 잘해주는데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용돈을 좀요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줬어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다 꼬였어요. 그래. 여태껏 먹여 살리고 여태껏 키워주고 학교 보냈는데 용돈 한 번 안 줬다고 꼬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뭐 기도응답 하나 안 해줬다고 여태껏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준 건 다 잊어버려요.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감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했잖아요. 아까 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 찬송 다시 하면 아마 여기 떠나가게 여기 지붕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소리 질러서 하면. 여러분 이제 다음부터는 찬송을 크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정말 그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근데 뭐요?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가 많은데요. 두렵고 떨려서 이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서 내 죄 다 사해주어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온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죠. 감사함으로. 예.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이렇게 딱 예배대로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찬송하면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건 무슨 말이냐? 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오라고 찬송하면서 그 궁정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궁정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게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감사함으로 왕 앞으로가 나가라.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오늘 뭡니까? 감사함으로 왕 앞에. 그 단말을 쓰지 않은 거죠. 이 궁정에 들어간다는 말은 왕이 사시는 궁정입니다. 왕만. 우리는 보통 집이라고 그러지 궁정이라고 한 거래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트럼프가 왕이 아닙니다. 바이든이 왕이 아닙니다. 해리스가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왕이 아닙니다. 예. 제가요 한국의 청와대 예배를 한번 들어갔더니 이래요. 요즘은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최고로 민주주의가 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 이명박 대통령으로 부른 사람 없어. 이명박이가 다 그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명박이가 왕이냐? 진짜 왕은 장로님이 왜 그러십니까? 장로님, 우리의 왕은 예수가 우리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 대통령 이름 부르는 거 그거 감성해서 하게 된다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진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 겁니다. 무슨 대통령이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왕입니까? 여러분 벌써 아니라 하지만 그러나 저 이북에 있는 사한테 가서 물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처럼 말하면. 김정은이라고 말해도 큰일 납니다. 김일성이도 말하면 그건 감옥에 갈 정도가 아니라 아우지 탄광에 가든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데모를 많이 했습니까? 한국에서. 우리는 그 군사혁명 때 우리는 대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새 데모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는 말은 찬송함으로 왕 앞에 나간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감사는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감사할 때 축복이 오고 기적이 온다. 예, 감사할 때 축복이 오고 기적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동 세르란스 병원 암센터의 이희태 소장이란 암 전문 소장이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의 이 암센터 전문 연구소와 뉴욕의 실론 캐트림이라는 곳에서
연구를 하고 갔어요. 한국으로. 이 뉴욕에서 연구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암 전문입니다. 30년 동안 그분의 손을 통해서 암 걸린 사람들이 많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이분이 1월 달에 대장암 4기로 받았어요. 대장암. 근데 이 수술을 5번을 했는데 수술이 간에까지 옮겨갔고 뼛속까지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6번을 여하튼 수술을 하고 10몇 번을 여러분 암이 전이돼서 그런 10몇 번 암이 전이됐어요. 자기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이희태인데 이름을 희태라고 한 거라고 시대의 소망 이런 책을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써냈어요. 거기에 써있는 글을 제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하필 납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별 일을 다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이 많은 사람을 미국 가서 연구를 해서 암을 연구를 해서 암 있는 사람 치료도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암이 걸립니까? 제가 지금 아는 목사님 사모님도 위암 걸려서 3분의 1을 잘라냈는데 20년이 됐는데 다 난 줄 알았는데 또 암이 전체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 볼 것 같으면 이태 소장이 별 귀신을 다 대면서 왜 나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할 일도 많고 내가 이렇게 암치를 만데 왜 나야 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원망 불평. 사람들이 원망 불평은 어느 때 옵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말하는 거 삐딱선을 타고 가서 말하는 사람 있죠? 이상하게 꽈서 말하는 사람 있죠? 그게 뭐냐면은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원망 불평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망 불평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져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하고 가까울 때는 절대 원망 불평 안 생깁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관계가 가까워질 때는 절대 원망 불평 안 합니다. 못 살아도. 그런데 원망 불평이 생길 때는 벌써 꼬여진 게 있거나 가리가 먼 겁니다. 그 어느 분이 이태 소장을 어느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이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몸을 가지고 병원에 나와서 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그 이수순에 있는 실실한 책이 써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CT 촬영을 해보니까 암이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지만은 그런 때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시대의 소망, 그렇게 책을 써냈어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특이한 설교를 제가 오늘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는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꼭 숙제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숙제를. 어떤 숙제를 해야 되느냐면, 우선 여러분들이 성도님들한테 누구든지 좋아요. 손을 꽉 잡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꼭 손을 잡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또는 남편은 아내에게 손을 꼭 잡고서는 여보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 이마에다가 얼굴을 대고 여보 정말 당신이 있어줘서 감사해. 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보고서는 여러분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감사하다고 한번 자기 남편한테 자기한테 해보세요.
자녀들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지 말고 경상도 사나이처럼 감사해 이러지 말고 참 붙잡고 손을 잡고 정말 감사했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그래 보세요. 이 숙제를 해가지고 오시라는 거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꼭 한번 이게 숙제입니다. 진짜 딴 사람한테 진심으로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합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한테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라고 그러면은 또 딴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끼리 여러분 자녀한테 부모에게 감사하고 성도에게 감사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성도한테도 못하고 부모한테도 못하고 남편한테도 못하고 아내한테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를 한번 시행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만의 말은 제가 목회수상에 써 있습니다. 이 목회수상에 써 있어요. 뒤에 보면요. 그래서 감사는 축복이요 기적이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감사는 축복이요 기적이다. 다시 한번. 감사는 축복이요 기적이다. 감사는 축복이요 기적이다. 기도하겠습니다.